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에 대한 증언이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들은 사도행전에서 중요합니다.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이때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했던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도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승인된 것을 확증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알리셨습니다. 유대인도 속했고 사마리아인도 속했고 신실한 이방인도 속했습니다.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에베소에 있는 12명에게도 임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끌고 가시며 열방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각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들은 누구인가?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전해받은 요한의 제자들로 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총 2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의 제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신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이죠.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그 먼 곳에서 그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긴 믿었는데 예루살렘 주류의 기초를 둔 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어딘가에서 배우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바울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을 정확하게 지적했죠. 2절 말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전곡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했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 믿어서 신자가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야. 다음 단계는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분들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너희가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로 해석하는 것이죠. 두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을 가리켜 두 번째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사도들은 신앙과 성령 받음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시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헬라어 시제를 보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일어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풀면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교가 팽배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부도덕한 일을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들과의 모임에서 나타나는 언어나 신앙 고백 또는 삶의 방향 등을 볼 때 내재적인 성령의 능력을 별로 볼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은혜의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주 미미한 몇 가지만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스스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도가 볼 때 또는 주님께서 보실 때 네가 정말 믿느냐? 참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너에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그렇게 말할 만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고 스스로를 당연히 신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신자요 제자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도 행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하실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신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며 인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질문에 대해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성령에 대해 듣지 못하였노라 말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이끌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비렐무스아 브라켈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택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신다. 이 하나됨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소유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런 연합과 교통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또 성령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아는 것이죠. 니케아 신조에서는 성령을 생명의 주이자, 수여자라고 고백합니다. 성부가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셨듯이 성령께서는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십니다.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령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성령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신자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고 조명을 받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는 것,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령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수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에 대해 무지하며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함께 자라갈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좀 더 해석될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었다면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또 그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역시 성령에 대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또 세례 요한 역시 성령님에 대해 전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의 예언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순절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신 것,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서 절정에 이른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바울의 질문과 그들의 대답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이 질문합니다. 3절.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처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을 때는 믿음과 성령을 연결하여 질문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과 세례를 연결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믿음, 성령, 세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 믿지만 세례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과 무슨 상관이 있어? 다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 사이에 긴밀한 연결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도 세례와 성령을 연결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과연 믿고 세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성령을 받았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무슨 세례길래 믿는다고 하고 제자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바울의 질문에 그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시기를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는 언제였느냐? 이때로부터 대략 25년 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받은 세례일 수도 있지만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세례는 요한이 전한 내용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회개요, 장차 계시되어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사도들이 베푸는 세례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례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는 은택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신 차이는 이것이죠. 사도들의 세례는 이미 계시되어 나타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약속을 붙드는 세례요, 사도들은 성취된 실체를 붙드는 세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를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추상적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흐릿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두루뭉술하게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지식으로나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이 에베소의 제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찬송가를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5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오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당시 거기 있었던 자가 우리 중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왜 거기 있었냐고 묻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들로부터 이어져 온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경험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비범했던 한 사람의 죽음이었던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한 분의 죽음이니 곧 나의 죽음으로써 그 십자가를 보냐는 것입니다. 또 단지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곧 나의 부활로써 그 부활을 경험하냐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가요?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광고를 하고 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마침 오늘 아침 청소년부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28장 세례 부분을 함께 살폈습니다. 28장의 1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음, 중생, 죄 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의 표지와 인장이다. 그리스도와 접붙여졌다. 그와 연합했다. 다시 태어났다.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죄가 사해졌다. 죄가 깨끗이 씻겼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헌신의 삶을 산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의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전해들은 에베소 제자들은 5절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여기에는 조금 난해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세례를 받는 유일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이죠. 그저 다시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제세례파의 의견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제세례파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례는 믿는 자에게 베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들은 제외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제대로 믿은 다음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이런 식으로 말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례 받을 때 솔직히 저는 신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믿고 세례가 나타내는 바를 따라서 제대로 세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갈망과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세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세례를 베푸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세례를 받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조차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께서도 그의 백성들과 합했음을 보이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되느냐?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 사실 이러한 질문들의 본질은 세례가 하나님의 행위냐 아니면 인간의 행위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례가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대로 신자의 약속과 보증이라고 하면 인간의 일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행하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 만한 자격을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철저하고 흠이 없고 신앙에 결함이 없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 세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올 때 그에게 확신을 더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가 세례이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베풀지 못할 이유도 없고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세례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칼빈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물로 행한 세례가 아니라고 봅니다. 요한의 세례나 제자들의 세례가 본질적으로 동일해서 다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 세례가 아니면 무엇이냐? 6절과 연결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이죠. 6절은 5절의 성령 세례를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이어서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칼빈의 설명에 동의가 되시는지요?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물 세례로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것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일반화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6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들이 오순절 때와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근거로 방언이나 예언을 못하면 성령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매우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일부만 집중하여 살펴서 그것을 일반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9절만 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다 방언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당시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말씀 사역과 관련된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12사람은 바울을 말씀으로 돕는 에베소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께서 임하신 가시적인 표징이자 일꾼을 세우시는 특별한 역사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는 안디옥 다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새로운 중심으로 서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시어 어떻게 여전히 그의 구원 사역을, 그의 통치를 이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12사람쯤 되는 소수의 무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도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은사를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과
다를 바 없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에베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이 먼 땅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복음의 일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오셔서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믿게 하셨으며 회개로 이끄셨습니다. 또 세례를 통해 택함 받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복인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믿음, 회개, 세례, 섬김을 위한 봉사,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와 닿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신자라 생각해 왔다 할지라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하며 마음에 품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히 세우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